1789년 영국 군함 바운티호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선원들 9명이 하도 이 장교들이 착취를 하고 괴롭히니까 이 부당한 대우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예 군함을 접수합니다. 영국 해군들이 문제가 많아요. 군함을 뺏깁니다. 그래서 이들 반란자 9명은 이 군함을 끌고 당시에 있는 폴리네시아 제도에 있는 여러 섬들을 전전하다가 타히티 사람 남자 6명 그리고 여자 11명 그리고 1명의 아이를 납치해가지고 더 깊은 무인도로 들어갑니다. 지도상으로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남태평양 한가운데 홀로 우뚝 솟아있는 핏케언이라고 하는 바위섬에 정착합니다. 영국 정부가 추격을 해와가지고 자신들을 처형할까봐 두려워서 타고 왔던 그 바운티호 군함도 불태워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고 아예 그 섬에 평생 살기로 작정합니다. 처음에는 무인도에서의 삶이 낭만도 있고 또 배에서의 삶보다는 좀 괜찮았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이 남자들이 있으니까 이들이 그 티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섬에 자생하는 식물의 뿌리에서 술을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들이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니까 정신이 혼미해지고 또 마음이 거칠어지잖아요. 그때부터 끊임없는 싸움과 서로 시기하고 이간질하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평안했던 섬이 그들에 의해 작은 지옥으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2번의 대학살극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마침내 싸움이 어느 정도 정돈되어졌을 때에 반란자들 9명 중에 1명만 잔 애담스라고 하는 1명만 살아남고 그리고 타히티에서 납치해온 남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 애담스 1명의 반란자와 10명의 여자, 좀 힘듭니다. 10명의 여자 그리고 반란자의 후손 23명만이 그 섬에 살아서 이제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섬의 생활이 계속 지속되는 중에 이 애덤스가 우연히 반란군의 소지품에서 성경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섬 생활이 무료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다른 책이 없으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합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잔 애담스는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그때부터 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그 섬에서 같이 사는 가족들을 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얼마 못 가서 그 지옥 같은 섬이 완전히 작은 천국으로 변화된 거예요. 나중에 그 섬에 사람들이 우연히 들리게 되었을 때에 그 섬의 영적인 분위기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분위기를 보고 이 섬은 기독교 문화의 황금기와 같다, 작은 천국과 같아, 이런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섬에는요 자그마한 주민들의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 안에는 또 하나의 자그마한 나무 상자가 있습니다. 그 상자 안에 주민들이 갑옷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하나 들어있어요. 뭘까요? 바로 그 잔 애담스가 읽고 묵상하고 가르쳤던 바로 하나님의 말씀, 낡은 가죽 표지의 성경책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이 나라가 천국과 같은 풍요로운, 평화로운 그러한 삶을 원한다면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그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한 원리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풍성한 축복된 삶이 열려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잘 사는 길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역사를 살펴보세요. 깊이 연구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유리한 아전인수격이 아니라 연구해 보면은 그 나라의 풍요와 부요를 떠받치는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가 성경 말씀에 기초한 나라들마다 장기적으로 풍성하고 또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자리에 천국의 풍요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남과 북이 갈라지고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거의 망하게 된 지경에 이르렀던 때에 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고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위로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위로가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히던 아시리아나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커질 것이다, 이런 종류의 위로가 아니라 바로 역사의 끝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줄기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처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온 우주를 회복하는 완성된 천국의 비전을 아예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는 고통하는 이 민족의 현실을 놓고 씨름하는 중에 역사의 끝에 펼쳐질 하나님의 완성된 종말적 천국의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완성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 완성된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심판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냥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에, 예수님 위에, 메시아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어떤 자보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지혜와 모략과 재능으로 가장 뛰어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은 천국을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다스린다는 것이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천국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이 6절부터 8절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인지는 몰랐어도 교회 좀 오래 다닌 분들은 다 주일학교 때 즐겨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뭐라면서 어때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참 소망의 기쁨의 그 나라가 뭡니까?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라. 내용도 모르고 이제 속히 오리라 우리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천국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고 단순한 비유다, 실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건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묘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요, 이 본문을 볼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님은 선지의 영입니다. 멀리 있는 것들을 다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이사야가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단순한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동물과 식물들까지 다 탄식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새들이 노래하고 뭐 물개가 노래한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탄식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무엇을 탄식하며 기다리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영광의 자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모든 성도들이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때의 그 영광스러운 자유,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상하고 고통하는 그런 죄의 노예 상태가 아니라 영광에 해방된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동물과 식물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천국을 회복하시게 되면은, 이 우주를 회복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 동식물들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주라고 하는 단어가 코스모스 아닙니까? 그건 질서와 조화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우주와 모든 자연 만물 생태계가 서로 상호 의존하며 질서와 조화 속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불완전한 질서와 조화, 불완전한 상호 의존이에요. 여러분, 동식물들이 상호 의존하지만 어때요? 자세히 살펴보면 치열한 피비린내 나는 생존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육강식, 적자 생존, 먹고 살기 위해서 맹수들이 잡아먹고 안 잡히려고 도망가고, 얼마나 치열한 그러한 생존 경쟁, 피비린 나는 전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상호 의존인 거예요. 사람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짐승같이 변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자기가 살려고 그냥 적자 생존, 약육강식 이런 논리들이 점점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상호 의존이 있고 또 서로 질서와 조화가 있지만 불완전한 거예요. 곳곳에 원죄의 후유증이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과 재능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통치하시게 되실 때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그래서 사람의 죄성조차도 다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맹수들의 어떤 잔인한 그러한 동물들의 불순종하는 본능조차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하지 마 하고 언약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와 맹수가 복사와 장난치고 지금 이런 장면들이 얼마든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호랑이 한 20마리 정도 애완동물로 키우고 그렇게 우리 해보자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다 보세요. 아이고 허리야,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아이 피곤하다 이러는데, 이런 제한된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이런 나라를 꿈꾸고 소망한다. 이것은 지혜와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꾸 바라보고 사모하지 않으면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런 나라가 예비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9절에 보니까 이러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특징적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어디를 가더라도 해되고 상함이 없는 거예요. 다치거나 병들거나 아프거나 죽는 것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연구해서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장애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나 예비하시는 그 복된 세계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고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종들을
택하여 가지고 바울 같은 사람은 아예 천국을 데리고 가가지고 다 보게 하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성령의 감동으로 부분적으로 천국의 실상을 맛보는 거예요. 해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합니다. 표현이 재밌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 에게게 바다도 물인데 물이 달라요. 노는 물이 다른 거예요. 이때의 바다는 에스겔 47장에 말하는 아라바 밑에 있는 바다인, 다시 말하면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 생명들이 살 수 없는 그런 바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바다, 죄로 인해서 모든 생명들이 고통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원죄의 후유증으로 고통하는 죄악이 넘실대는 세상의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바다에 물이 덮어버려요. 이 바다를 덮으려면 물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이 물을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우리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수의 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요, 천국 에덴 동산에서 또 완성된 천국에서 강이 흐른다 그래요. 강, 생명수의 강을 말하는, 이 물은 생명수의 강, 성령의 생명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바다를 덮는다. 세상의 죄악이 아무리 난무하고 이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가더라도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울수록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성령께서 왕성하게 덮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영향력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 모든 이 거룩한 영향력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원수의 세력들을 도말하시고 충만하게 하는, 충만하게, 그것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왜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면, 온 우주에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자연적으로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입니다. 자연적으로 성령님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은 그저 공부해가지고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같이 관계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러한 관계적 지식, 사랑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지식으로 충만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런 천국의 그런 능력을 맛보려면요,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충만이 같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심령에 충만해지면은 우리도 이와 같은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은 우리 안에 더러운 죄성과 연약함이 있지만 거룩한 생명수가 날로 덮어가지고 천국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시면 교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뭐라고요?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 만물을 마침내 역사의 끝에서 이 만물을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모든 저항하는 원수의 세력을 다 도말하시고 완전하게 충만하게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충만케 하려는 의지,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 이 땅에 파송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됩니까? 충만하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생명 충만, 기쁨 충만, 충만. 할렐루야. 이렇게 충만한 교회와 교회 성도들은 주유소에 가서도 기름을 채워 넣을 때에 기름 만땅이라고 하면 돼요. 기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용어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세상의 파도에 거꾸로 덮여버리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바다, 죄가 넘실대는 바다의 영향력이 교회를 덮어버리고 성도들을 덮어버리면 이것은 비극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물이 바다를 덮을 거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물이 바다를 덮는 하나님의 뜻에 협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지 못하고는 우리가 거꾸로 덮여버려요.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에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죄의 파도가 난무하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송하는 이 선교사님도 성령으로 계속 충만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완성된 천국에서는 이 충만을 가로막는 그러한 죄악된 세력, 원수 마귀의 세력들이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충만이 유지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원수 마귀들이 활약하고 있고 죄의 후유증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하더라도 계속 이 충만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성령의 충만을 지키고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다 똑같고 성도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충만한 성도가 되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는 모이기만을 힘쓰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공급받고 주유소와 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죄악이 넘실대는 바다와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생명수의 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물이 있고 우리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메말라 버렸다면 회개하고 주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 찰스 피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충만하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불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랬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세상의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30년 전, 20년 전과 같은 그런 식의 시시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한국 축구, 동네 축구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월드컵으로, 열방으로 통일한국 시대를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의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똑바로 하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성령 충만 좀 제발 해달라고, 비판으로만 듣지 말라고요. 제발 성령 충만 좀 해주세요. 그래야 이 민족과 열방에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들 속에서 기분 나쁘게만 듣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가 좋사오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훨씬 좋지요. 익숙하지 않은 땅으로 나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사랑하는 자녀를 내보낸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는 또 수백 개의 순모임이 있잖아요. 서로 가족처럼 끈끈하게 몇 년 동안 형성됐는데 또 나누어서 또 나아가라고 하면은요, 다 막 결사저항합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훌라훌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아가야 됩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곳곳에 미쳐 성령의 생명수 역사가 닿지 못한 곳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을 다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주님 다가올수록 악이 번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교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가라지 뽑아주세요 그러지만 아니에요.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여러분, 가라지도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그러면 가라지가 가라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도 무성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때 주님 다시 오시면은 가라지는 다 뽑아서 타는 불에 던져버리고 알곡은 모아서 하나님의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우리가 경건하게 또 때로는 고난도 당하면서 이 세상의 바다 속에서, 죄악의 바다 속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알곡이 머물러 알곡에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왕성하게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말적인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는 천국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고 훨씬 더 외세의 침략에 고통하던 때에 그 민족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잡고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비전을 품고 묵묵히 믿음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러한 사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자부심을 가지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영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